크리스찬으로서 지금 현재의 행복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 고통, 불행을 잘 통과하면은 나중에 행복해집니다. 어쩌면 행복과 불행은 뒤바뀐 결론일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행복은 더욱 크리스찬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더욱 사랑받는 크리스찬으로 변모되기를, 그렇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국인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예리하게 잘 이야기를 했어요. 밖에 나가서는 크리스찬이고 집에 들어오면 유교인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영적 세계는 무속으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건 정신분열증에 걸린 크리스찬 또는 다중인격으로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현주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린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또는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인생관이나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에 기초한 크리스찬적인 마인드로 잘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기준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빈 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정리되어져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의에 대한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다고,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함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난함을 충분히 중요하게 여기며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물질에 함몰되어져 버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이다. 부자가 가난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없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배만 부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나 쉬운 말로 바꿨죠. 그것도 영어로 뭐였죠? 머니, 섹스, 파워. 이것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됐을 때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것에 현혹되어졌듯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 의해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세 가지 질문 역시도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여전히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며 추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성경적 바탕 위에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확고하게 세우고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세 가지의 가치입니다. 그것은 단순함, 순수함,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원하고 있는 그 유혹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도 지난주 설교 다 들으신 거고요. 잊어버렸던 분들도 한번 상기할 수 있게끔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도의 삶,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와서도 먹는 게 중요하신 분, 마시는 게 중요하신 분, 집에 있을 때도 여전히 그렇고, 이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에 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약한 거예요. 그만큼 쉽게 함정에 빠질 그 요인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배를 채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배를 채우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선생님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감리교회 창시자이시죠.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 대지로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대지가 뭐였냐면,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다른 목사하고 다르다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두 번째 요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모으신 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저 사람도 똑같구만.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실망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제 설교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반대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물질은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고개를 좀 갸웃거리면서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그렇게 하여 모은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설교 더 할 필요가 없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빠져서 함몰되지는 말라는 말이요, 균형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잠언서 3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하지도 않게,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균형 잡힌 적당한 삶. 그러면서도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걸음을 축복하는 정도. 그 정도의 물질적 뒷받침이 우리들에게는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한국인들을 포함한 그 동양인들의 대답과 서양인들의 대답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동양인들은 대체적으로요, 선택을 얼른 못한대요. 그리고 대충 뭐 그럭저럭 한 중간 정도 뭐 이제 이런 대답을 참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이 빠르대.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역시 많고요. 또 나는 불행하다 하는 사람도 망설임이 없대요. 그런데 동양인들의 행복한 것도 아닌 것처럼 또 불행한 것도 아닌 것처럼 좀 애매모호한 그러한 그 대답과 그 성격이 어쩌면 우리들이 행복을 정말 즐기지도 못하고 또 그 불행으로 인한 유익함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정쩡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돈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요즘 그 MZ 세대에 대해서요 이야기할 때에 그 특징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건 한국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게 돈으로 계산이 된대요. 옛날에는 지금 힘들더라도 고생하자, 이게 우리 전체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장래에도 좋은 것이다. 이 다음 세대가 우리를 명예롭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그 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니? 라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통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 세대들은 명예가 돈이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가짜 노동이고 착취라고 생각을 하며 이것이 그렇게 표현되면 안 되니까 그것이 정이며 그것이 평등이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거 긴 건데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자료로 준비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가 있어요. 그걸 어떤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돈으로 살 수는 있으나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첫째,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섹스는 살 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이 동하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에서 우러난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를 꾸미며 살 수는 있으나 전통 어린 문화는 살 수가 없다. 돈으로 고급품을 살 수는 있으나 아늑한 평안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미인을 살 수는 있으나 정신적인 평화로움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돈은 일상생활에 절대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이지만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결코 아니다.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살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피터 라이브라는 그 미국의 작가요 신학자가 했다고 알려진 말인데 아마 이 형태의 가장 기초적인 그 문구는 그 네덜란드의 속담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이 사람이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재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특징이 있죠. 영원하지 않으며 그냥 외면적인 꾸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서러움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결핍에서 나오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의 자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난함, 갈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대답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을 생각할 적에 지금처럼 많은 것들이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보장되어져 누리게 된 사회에서조차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게을러졌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배부른 부자들이 되어져서 영적인 갈급함마저 잠재워 버렸다는
말이기에 참으로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서에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령으로 그 능력을 덧입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과 사역이라는 것은 그 성령의 덧입음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자기에게 있는 마음의 공허함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분으로 알고 마음의 가난함이 흡족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오늘 교회를 이루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고 또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크리스찬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한계도 있고 제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며 구원을 얻은 자들이며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붙드는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절하며 살아야 될지 성경을 통하여 명료하게 제시받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기쁨, 그들 속에 있는 찬양, 그들 속에 있는 감사, 그들 속에 있는 사랑, 얼마나 다 귀한 것들입니까?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의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의입니다. 내 아들, 딸이 의가 아닙니다. 예수의 여긴 성령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갖고 있는 어떤 이념이나 정신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돈이 되면 또는 출세나 성공이 보장되면 양심도 체면도 없이 달라들어서 꿀꺽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가 너무 어렵게 생각되나요?
그것은 발음입니다. 이 발음을 포기해버리고 나중에 합리화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이미 눈먼 장님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함은 고요함입니다. 조화로움입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선이라는 말이 조용한 아침,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공업화, 산업화, 엄청난 소음과 기계 소리뿐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불협화음, 진영 싸움에서 만들어내는 소리로 광화문 광장이 나뉘어지고 시청 광장이 나뉘어지고 남대문 시장이 나뉘어져서 얼마나 시끄러운 집회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갈등을 부추겨서 어느 한편에 적을 만들고 내가 어느 곳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사람과 같은 이 사회 현상은 병든 현상인 것입니다. 고요함과 조화로움이 우리나라에도 찾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이 평화가 정말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희락은 즐거움입니다. 언제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즐거움과 기쁨의 차이가 어떤 거라고요? 기쁨은 사건적입니다. 기쁨은 잠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나 이 즐거움은 우리 속에서 근원적으로 존재하면서 솟아나는 그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이건 기쁨입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이 즐거움의 심령의 상태가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내 주변이 어떤 상황이 되든 항상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너무 재미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재미는 즐거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행복해도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니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이게 가능할까요? 좁은 길을 걸어가요. 협착한 길이에요. 가시밭 길이에요. 그러면서도 밤낮 기뻐해요. 주야로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며 크리스찬이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로 성경적 바탕 위에 굳건하게 두고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갈 수 있는가? 모든 존귀 영광 예수님께 돌리면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라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조금 더 교양 있게 문화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고통 속으로, 고난 속으로, 희생 속으로 나 자신을 밀어넣고 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신앙인된 나의 기쁨이며 나의 순종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악하게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마음인 것이지, 이게 없으면 너무나 쉽게 나도 비슷하게 동화하고 타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대한 물결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가치가 전도되어져서 추구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무엇이 행복이며 불행인지를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부족함 없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만족해하고 있는 돼지 같은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라도 바른 신앙으로 정신으로 깨어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성경적 바탕 위에 확고하게 세우고, 거절할 것들을 거절하고 주장할 것들을 주장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마지못해 따르는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고 밤낮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